여러분, 이제 우리가 디도서 이제 본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론을 보았죠, 그죠? 사도인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또 편지를 받는 그 디도와 그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서론, 인사말들을 쭉 보고 일반적인 바울의 서신의 양식을 따르면 그 다음엔 주로 뭐가 나왔죠? 편지를 받는 그 교우들에 대한 감사하는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기를 기대하는 기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주로 인사말 후에는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서신에서는 바울의 그런 서신의 구조가 다 살아있는데, 그런 구조를 깨고 바로 본론으로 쑥 들어갔던 본문이 갈라디아서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가, 마치 빨리 필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써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교회의 문제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처럼 문제가 있어서 바울의 마음이 참 급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는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바울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볼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하고 거의 비슷한 양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필요가 클 때 계속 본인이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디모데나 디도 같은 인물을 남겨서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본인이 못할 때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인물을 남겨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 선교지를 떠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레데라는 섬에다 남겨두었어요. 여러분이 그레데는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밑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면 중가운데쯤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여러분이 그레데 섬은 위치 자체가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통상과 무역의 요충지 같은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리고 그 섬 안에 많은 항구 도시가 있어서 많은 배들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많은 배들이 정착했다가 가고 정착하기도 하는 그런 무역의 굉장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항구가 많이 발전된 도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타락하고 태폐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된 곳이죠. 거기다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대륙들이 이렇게 끼고 있다 보니까 여러 지방으로부터 철학과 또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그레데에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주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였던 것 같아 보여요. 거기다가 이 그레데 사람들의 자질이 이렇게 외지인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일수록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좀 거칠고 또 친절하지 못한 정서를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는 것처럼 이 그레데 사람들의 자질이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것이
이 지금 디도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고 건강한 진리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디도서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이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5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은 두 가지를 기대했어요.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이 약간씩 의견이 달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그레데 교회를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일, 그게 남은 일을 정리한다 할 때 그 핵심 내용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다 못하고 남겨뒀는데 그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교회를 진리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남은 일을 정리하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건강한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는 것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주제,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디도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레데 지역에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주제가 오늘 이 본론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일도 그렇지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결정적인 일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때가 되면 물러가고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어지간히 건강한 교회들이 타격을 입고 고통을 겪는 거 우린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보아왔어요. 그죠? 바른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들은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이 단락들을 다루었는데, 제가 지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일꾼이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같이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지나온 아직도 여파가 많이 남아있는 이 조국 사회에 지도자라는 말은 약간은 성경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저는 더 주되게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죠? 우리가 내년에 늘 하던 것처럼 내년에 일꾼들을 세우게 될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의 자질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길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는 오늘 다른 것은 상세한 내용은 거의 안 보고 그건 다음 시간에 보고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레데 같은 지역에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 중요한 주제를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끄집어내고 있는 주제는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되는가? 그죠?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교회 같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이 주제에 사람을 어떻게 세울 건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7절에 한번 보세요.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장로라는 것은 나이와 직제가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면 감독은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장로교는 목회자인 저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주되게 하는 장로가 목사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운다 할 때 이 말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과 장로님을 세우는 것 두 개를 다 같이 포함한다고 보면 틀림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격 요건을 세세하게 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고 전체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나? 5절에 한 번만 더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로들을 세울 때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바울이 명령한 대로 세우는 것이에요.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대로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대로 일꾼을 세우면 바로 그게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죠. 우리 남서울교회는 남서울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그렇게 함직한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어야지.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상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전락시켜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비슷한 수준의 교회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바울이 성경이 주고 있는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세워야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일꾼으로 세우는 건 안 된다 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조국 사회 보편의 아픔은 지역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함직한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쪼개어져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이 조국 사회 보편적인 경험인데,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그런 방식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분명한 기준을 준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요. 그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결정적인 주제인데, 이런 주제를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답기를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는 안 돼요. 담임 목회자를 모실 때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끝없이 경쟁을 시키니까 교회가 4분 오열되면서 사람을, 일꾼을 모시는 과정에 교회가 많이 찢어지고 다치는 것을 보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주는 기준을 따라 바울의 명한 바를 따라 일꾼들을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세히도 한번 보겠지만 두 번째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재능이 충만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의 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골은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일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자리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의 삶을 일관되게 지배하는 원리와 말씀의 원칙들이 분명히 적용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는 원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 특별히 우리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의 공적인 일꾼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집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나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직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꼭 말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마치 무슨 세상에 있는 벼슬을 갖는 것처럼, 지위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막연히 좋아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깨뜨리고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노라 노력해도 보아야 할 만큼 충분히 못 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답게 사람을 세워서 그 그레데 같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더욱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찾아와서 아직 이 사람은 멀었습니다, 목사님 하고 멈추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들 알겠지요? 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지만 아멘 한번 해봐요. 네. 우리 자매들 알겠지요? 예,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아주 긴 분량을 가지고 성품과 행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쭉 12개의 항목으로 쭉 길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체들을 함께 일하고 더불어 일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과 여러 많은 약함들을 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한 지체들이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세워져야 하는 일꾼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성품이에요. 은혜의 말씀 안에 빚어지고
깨뜨려지고 다듬어진 성품, 은혜가 빚어서 빚진 심령이 뭔지를 알고 그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우는데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일꾼으로 세워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게 돼요. 일꾼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세워진 일꾼들이 헌금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들은 일꾼들을 세워놓고 헌금을 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린 생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돈을 내서 그들이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가 돈을 내서 식사를 대접하고 앞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하는 일을 우리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자리와 지위와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빚진 심령을 가지고 종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조국 사회는 오랫동안 권위적인 사회로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권위가 있는 자리라고 자꾸 생각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구조를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의 3D 직종은 장로와 권사예요.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직분들입니다.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자기를 깨뜨려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권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이에요. 저는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벼슬처럼 여기지 않고 뭔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지 않고 봉사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이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왜곡됨이 없이 잘 흐르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자질과 이 모든 이 성품,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말씀에 얼마나 써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속화됩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결정들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결정을 해야 교회가 교회답고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닌 원리가 작동이 되어야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날이 제대로 서 있고 기도의 골방이 건강하게 열려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수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성경이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나, 기도의 골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오부에 대부분은 청년 1부, 2부 우리 청년들이 그 오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다가 마음에 결심이 서더라고요. 이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배우지 않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 마음이 급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5부 예배를 없애고 4부 예배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뭔지가 느껴지도록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그게 정말 교회 같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많은 모델들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직분자가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의 골방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안 좋은 본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냉소하면서 직분 자체를 안 맡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아픈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일꾼이 되는 것은 안 돼야 될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자원하고 나와야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자원함이 없이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세한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자세한 것 한 두어 가지만 한번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바울이 준 기준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더 집중적으로 볼 거지만 오늘 바울이 준 기준 중에 가정에 대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여러분이 딱 들을 때 느껴지는 것처럼 험이 없고 그 실수가 없어서 완전한 사람,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게 이 말의 본래 의미라면 저부터 벌써 탈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갖고 살아요. 많은 한계들을 저 안에서 봅니다. 그런 험이나 모순이나 약함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러면 우린 절대로 일꾼들을 못 세울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그 완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모모스라는 단어예요. 아모모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모모스가 아니고 아넨클레토스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오늘 이 본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 할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세워진 일꾼들이
공적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비난받을 거리가 있어서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웠을 때 말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끝없이 뭔가 잡음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비난을 일삼을 때 그 사람도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비난을 일삼을 때 가까이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검증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쁜 이야기를, 무책임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이 조국 땅에서 그런 말도 안 듣는 사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 검증해 보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격이 있겠지요. 그 비난거리들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서 회중들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한 배상을 다 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꾼으로 자격을 얻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과거에 어떤 일이 딱 드러나면 낙인을 찍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과거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지만 돌이켰고 그 아픔을 입힌 사람들에게 적절한 배상과 충분한 과정들을 다 지나왔으면 그런 사람들 과거 때문에 지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새로운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하는 일에 교회는 주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책망할 것이 없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말입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이런 주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내로서 남편을 볼 때 정말 오랫동안 이 남자는 안 바뀌는구나 하는 답답해하는 부분이 오랫동안 옆에서 보면서 있잖아요. 그죠? 자녀로서 부모를 참 고마워하고 공경하지만 그래도 저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우리 자녀로서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일꾼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말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남편의 도리와 아내를 향한 충성스러운 진심을 가진 만남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는 많은 약점과 한계를 인생들이 다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결혼할 때 맺었던 그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시행하고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배필들에게 신실한 마음의 중심을 담은 관계를 그 도리를 꾸준히 지켜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의 가정에서 어떠함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핵심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순과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를 기르는 이 주제에 있어서 떳떳한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후회가 있고 일정한 정도의 아쉬움이 남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고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녀를 길러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적어도 삶이 아무 질서도 없이 난장판처럼 그냥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허랑방탕하고 질서와 균형이 다 깨어져 있는 그런 자녀가 자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말씀의 기준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식을 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를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하며 자녀를 길렀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불순종하면서 거슬르고 하는 그 자녀들이 길러지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할 때 가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아내의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분별하고 그렇게 검증을 거친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부부관계가 좋은가 금술이 좋은가가 핵심이 아니고 서로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서로 책임있게 서로를 대하고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 사역자들이 담임 사역지를 맡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번에 사역자들 면담을 했는데 전임들을 모실 때는 반드시 사모님들이 같이 오세요. 파트들을 모실 때는 파트들만 보지만 전임들을 모실 때는 반드시 사모님들이 같이 와서 꼭 제가 시켜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모셔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대부분은 면접을 하는 자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속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듣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그 사람을 보는 진면목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아내의 말도 한마디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제일 중요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 할 수 있겠어요? 아내의 그 귀한 제일 잘 아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귀를 열어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의 말을 귀를 열어 들을 줄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자매들에게 아까 부탁한 거 꼭 기억하고, 목사님, 저 사람은 제 말 안 들어요. 와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저 사람 세우면 목사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목사님 말은 듣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못 들으면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봤잖아요. 들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귀를 열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남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 여러분이 와서 안 된다고 말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이 없는 일꾼이어야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어야 하는데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수는 대부분 장로님들보다 목회자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개척을 하고 집을 다 내놓고 집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이것저것 안 따지고 다 쏟아냈던 그런 목회자들은 참 어떤 면에서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위험이 크지요. 정말 그렇게 했지만 다 쏟아붓고 니 거 내 거 안 따지고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평생을 살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죠. 사람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주님의 소유이고, 교회의 주인은 어떤 탁월한 인물이 아니고 어떤 많은 헌신을 한, 많은 것들을 수고한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하나같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제일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력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이므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하지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드러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향한 냉소와 비판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하고 그런 꿈을 같이 가지고 건강한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주는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교회에 편만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표가 나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고 일구어가고 싶은 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헌신해야 될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서 뒤에서 비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이 자원하고 이 어렵고 이 까탈스러운 섬김과 수고의 자리에 세워져야 할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건강한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경건한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두렵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우리 남서울 교회가, 또 많은 주변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자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